반갑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누굽니까? 악인. 만나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악인은 만나요.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잠깐이지만 스치고 지나가지만 참 악한 사람, 포악한 사람 만납니다.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만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있어요? 악인들, 악한 사람, 참, 왜 저렇게 악할까? 그리고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 없었으면 좋아요. 악인 안 만났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라다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따라다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이 표제어에는 시편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악인들을 만납니다. 이 왕이 되었는데도요. 왕이 되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 압살롬 등 여러 사람들, 악인들,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장인어른인데,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데, 가족 중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뭘로 힘들게 합니까? 말로. 오늘 그래서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 악한 사람들이 매일 모인대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이 있는 말, 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독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새기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듣고 그거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독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이 땅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죠. 고난과 악인은 대적자는 내 삶에 끊임없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그거 제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극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그들의 어떤 그 속임이나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악인에게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넘어가기도.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악인들의 꾀에 빠져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악을 끼치고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악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들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의 꾀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함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와 악인들이 그리고 고난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극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해야 되죠. 어떤 말이든지 악한 말들, 우리를 대적하는 말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런 악함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악한 계획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악하게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면 다행인데 여전히 그런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막아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주변에 일어나는 거 그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회 악이 존재할 때 맞서 싸워야 되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이 있고 주변에 움직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서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들을 사람들이 이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 가지고 막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들을 이 뭐 동성애 같은 걸 우리가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을 또 품어 줘야 되겠지만 참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뭐 인권 어쩌고 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좋은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고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성격이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악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요. 불 달리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배우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참 휴머니스트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알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데 죄인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금지법 어쩌고 하면서 그 안에 이게 독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다 동의해요. 함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강단에서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간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누구 피해를 준 거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는 죄인이라고 하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동성애를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는데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차별이다. 하나님을 단지 모를 뿐이고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불교를 믿고 나는 다른 종교인으로서 내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칭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별 금지 이거 차별이다. 이렇게 나오는 법안을 우리는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뭐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선하고 참 이 표정도 좋고 참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악인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인기를 얻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악인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네가 악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악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인인 게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또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믿음, 진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막 이게 서로 막 분쟁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왜 이게 화평하지 못하냐 화평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기독교 원통 고집쟁이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동안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게 희한하게 우리 안에서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정말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매일 모여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믿는 자들을 어쨌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든지 사랑을 포기하게 하든지 우리는 그래서 막 맞서서 막 폭력으로 싸우고 막 정죄하고 난 절대 너희들하고 난 불사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되 기도해야 돼요. 악인들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절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인들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 계획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악인들, 악인들. 좋은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좋은 이름으로 좋은 결과로 살기 좋은 사회와 모든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법 안에서 아닌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뭐가 됐든 이런 것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악인들의 사단의 죄인의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를 보존하고 또 우리를 변호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요 고난은 반드시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종적인 판단. 그분의 판단만이 진짜 판단이에요. 그분은 그분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본질적인 부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의 재산과 나의 재물을 뺏어간다든지 나의 어떤 자리를 뺏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악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에게 사단이 뺏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물도 뺏어보고 자녀들도 뺏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뺏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게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 재산을 뺏기도 하고요. 재산을 막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돈 많이 벌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돈을 주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의 건강 뺏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 뺏는 게 아니에요. 재산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고난도 그래서 고난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구나. 악인은 내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인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사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 믿음 지키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도. 고난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조롱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그 성질은 못 버린다고. 그 성질은 나오게 돼 있다. 사람들. 그 성질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성품?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판단하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살아가는 게 진짜 판단하시리에 우리 판단하고 그분이 칭찬하신다는 거 꿋꿋하게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